저희 가정은 아침에 뭐라도 꼭 먹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뭐라도 먹여야 한다라는 그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는 아침을 대충 커피 정도로 때울 때가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꼭 뭐라도 먹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평일 아침에는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다들 뭐 일찍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차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차려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차려준 그 사진의 아침 식사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남겨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요즘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죠. 아주 고급스럽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이것저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충분히 제공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생각도 없을 테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호가 있을 테니 아무거나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뭘 줘야 될지 참 어렵긴 합니다. 한 번은 먹기 싫다고 약간 투덜대요. 다른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투덜대길래 제가 싹 치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주는 대로 먹을 줄 모르면 먹을 자격이 없다 하고 깨끗하게 치워줬어요. 저는 뭐 종종 이렇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다 없애든지 치우든지 잘라버리든지 뭐 그렇게 해요. 저희 아이들은 노여움을 잘 타다 보니 이후에는 맛이 없어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척 합니다. 그리고 정말 먹기 싫으면 한두 숟가락 먹고 그냥 숟가락 놓고 다른 일을 해요.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먹기 싫다라고 시위를 하는 거겠죠. 저희 집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다루긴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누릴 자격이 없다.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면 지금의 이런 것도 너는 누릴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무슨 감사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감사의 이유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느끼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에 감사한 척 안 하면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감사한 척, 또 불평하지 않는 척 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의 자세도 그 감사의 마음도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빼앗아 가실 것 같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감사한 척, 만족한 척, 이 정도면 괜찮은 척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충분하다. 난 이거면 좋아.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만족해. 감사해. 라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어쩌지 못해서 에이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 어쩌지 못해 하는 감사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비약시켜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계속 감사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렇게 좀 거짓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사는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속으로는 불만족스럽고 속으로는 좀 불쾌하고 속으로는 별로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겉으로 말로 감사합니다. 난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상황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훨씬 많다고 느껴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로만 표현하는 감사도 사실 그나마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고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에 합당한 표현이 좀 나타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는 보통 1년에 2차례씩 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로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1년에 2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2년 차니까 오늘 4번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 이상을 해야 되면 앞으로 1년에 2번씩 20년이면 앞으로 40번을 더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얘기해야 되나 벌써 막 그런 고민이 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린 감사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잘 하고 계실 거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테니 이제는 정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감사의 표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난 감사해요 라고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으니 그냥 마음 먹자 아니면 말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성경 레위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얘기해요.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뭐 소, 양, 염소 이러한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도저히 나는 가축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오늘날은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 제사가 전혀 없다 보니 우리 눈에 시각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제사 하면 당장 탁 다가오는 그 시각화되는 이미지는 뭡니까? 불신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죽은 조상에게 드려지는 명절 때 드려지는 그 제사가 전부겠죠.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오늘날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당연히 엄연히 다르지만 제사라는 제도와 형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억지스럽게라도 조금 접목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쨌든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불신자 가정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득불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일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잔뜩 차려라 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사 음식은요 막 각종 어떤 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홍동백서라든지 어떤 과일을 내야 된다든지 어떤 모양을 내야 된다든지 하는 그 다양한 방식들과 다양한 메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면 어떨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만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면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명절 풍습이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어머님들 또 며느리들은 참 힘들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잘 차려준 거 드시는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남편들 요즘에 남편들이 먹고만 있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아이들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괜찮은 날 아니겠습니까? 회사 안 가죠, 학교 안 가죠,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놀죠, 용돈도 받죠.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제사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뭡니까? 늘 먹는 음식은 만나예요. 만나.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만나를 음식하는 조리하는 방식이 늘 달랐죠. 때로는 끓여 먹고 때로는 삶아서 먹고 때로는 튀겨서도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먹었을 테지만 어쨌든 주 재료는 언제나 만나니까 그냥 그 맛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바쳐요. 소고기 먹는 날. 양고기, 염소. 우리 여성분들 염소고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떤 보양식들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하면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의 형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니까 빼고, 또 가장 먼저 언급했던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뺄게요.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3가지 제사는 우선 제사를 드릴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다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일단 기름과 내장, 이건 아예 못 먹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불에 다 태워요. 불사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고기가 남았습니다. 이 고기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성전에서 맡은 그 직무의 측면에서 보면 또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일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굳이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목사들도 좋은 것도 다 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들이 오랜만에 우리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자, 오랜만에 포식 한번 하자, 이런 어떤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예식 차원에서 먹는 겁니다. 예식 차원.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먹고 싶은 대로 막 그 삶아서도 먹고 불에 구워서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먹어야 돼요. 심지어 그 고기를 가족들에게 가져가서 가족들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자리, 성소의 뜰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성소의 주변은 정말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잖아요. 거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잘못 먹으면 그날 거기서 직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과 관계된 일이에요. 성전의 뜰에서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먹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먹기 싫어요.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먹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그냥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또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요제,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먹어야 되고, 거제, 들어 올려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된대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려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제사의 일부분이라고요. 그러니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니까 좋네. 난 꽃등심 먹을 테니까 너 앞다리살 먹어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꾸역꾸역 먹는 겁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너무너무 엄숙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을 보내고 또 그리고 제사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막 신나고 즐겁고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엄숙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기에 모든 부담감을 안고 해야 하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예식, 제사는 어땠을까요? 화려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축제입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음행이 넘쳐나고, 비록 난잡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냥 다 몰려 있어요. 너무나 즐거운 축제 분위기예요. 실제로 어떤 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믿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너무 엄숙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거룩하거든요. 근데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는 정말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180도 다르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엄숙하고 무겁지만 유일하게, 아주 유일하게 분위기가 다른 제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뭐냐면 이 3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이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남은 고기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가족들을 불러요. 동네의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이 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고기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도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이것은 가축을 드리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먹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먹거나 그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하고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1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서요, 나눔이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에서 나눔이 빠지면 자랑이 됩니다. 감사에서 나눔이 빠지면 자랑이 된다. 이 조금 비약이 섞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보통 언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남은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남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남들은 되게 어렵게 산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집 자녀들은 이번에 수능도 잘 못 봐서 재수해야 되고 공부를 잘 못하는데 우리 집 자녀는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니 감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감사입니까? 자랑입니까?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A라는 집사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이번에 붙었어요. 근데 B라는 집사님의 자녀는 이번에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이 나눔의 주제가 감사예요. 그럼 이 A 집사님은 당연히 뭐가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좋은 대학,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가 봐도 감사한 일이에요. 얘기해도 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재수하기로 결정한 자녀의 부모인 B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A 집사님이 그 감사를 그냥 막 꺼낸다면 분명 이 B 집사님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조금 뱅글뱅글 돌려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A 집사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B 집사님에게는 상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늘말로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했던 거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나 이기적인 감사를 했다라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서 고백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을 옆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 그것이 감사의 이유로 들릴까요? 아니면 지만 혼자 잘났네라고 그렇게 자랑으로 들려질까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제가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사랑방에 미션을 드렸죠. 나눔을 가졌는데 상반기의 감사와 하반기의 기대를 좀 나눠보자라고 했더니 뭐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자라고 강조한 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상반기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서나간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말씀들 거의 다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부흥하고 또 이런 시기에 함께 즐거운 분위기로 유익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의 큰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가까운 우리 노예 안에서만 보더라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 작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후임자를 모셔야 되는데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런 이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폐교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냥 교회라고 존재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없으니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나가서 주중에 일해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과도 공유했지만 우리 교회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40% 안에 들겠더라고요. 상위 40%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보다 부족한 교회가 60%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 요즘 너무 좋습니다 라고만 그냥 그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들이 볼 때에는 한길교회는 그렇게 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토로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그저 자랑에서 그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느끼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거하신 사건이에요. 그냥 어디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낮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연약한 자리에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름과 내장은 온전히 나에게 돌려서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러나 고기는 나에게 돌리지 말고 너와 너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1년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저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일찍 몇 주 전에 묵상을 하면서 제 아내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부터 좀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제가 정말 돕고 싶었지만 돕지 못한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을 저희가 계속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상 저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좀 돕는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풍성하게 좀 선물도 주고 막 정말 맛있게 좀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뭐 풍성하게 과일도 사다 놓고 막 나누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희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1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감사를 같이 고기를 좀 나눠 먹자라는 심정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에 함께 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실 거고 또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대신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이웃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유와 책임을 좀 가지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감사할 제목이 없지만 억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고기를 저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과 함께 나눌 때에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만 감사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